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쇠가 필요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열쇠 있어야 들어가죠. 그죠? 옆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 열쇠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 집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열쇠가 꼭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오토매틱으로 돼 있는 락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패스워드. 뭐 4자리입니까? 6자리입니까? 딱딱 띠딕 누르면 이제 들어가죠. 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키로, 다른 친구 집 열쇠로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집에 열쇠가 있어야만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쇠가 필요하다. 키가 필요하다. 그 키는 뭘까요? 믿음이죠. 성경책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들어가고요. 어여쁘다고 해서도 못 들어가고요. 잘생겼다고 해서도 못 들어갑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도 못 들어가요. 권력이 많아서도 못 들어갑니다. 종교심이 특별하다고 해서도 못 들어가요. 뭐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 그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믿음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뭐를 했느냐, 신앙생활 했느냐, 이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그렇고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리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도 그렇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침 튀기면서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뭐를 믿는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뭐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교회인, 성도인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착각하기 쉽잖아요. 헷갈리기 쉬워요. 우리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죠?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어떤 모습들, 성실한 모습들,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고요, 공생의 기간 중에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던 그 이유, 뭐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4장 14절에 사장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교회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사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든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 우리 신앙의 정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과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진대. 위축되어져 있고 여러 환경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위축되어질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 F 맞았어요. D가 몇 개예요? C가 몇 개예요? 지금 은행 잔고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실망하고 힘들하고 어려울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느냐? 왜 그렇게 주춤주춤되고 있느냐? 예수께서 죽으신 것과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가 믿고 있는 것, 성도들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이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내용, 우리 믿음의 뭐예요? 그 대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셨던 것,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확인시켜주고 다시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혹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좀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처음 교회 나오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믿어야 할 그 내용, 오직 예수, 예수, 예수.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가르치고 배우고 상기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외에는, 이것을 제껴두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던 것을 믿는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은 뭘까요? 바꾸어 말하면요, 바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이죠. 사건이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요.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특권을, 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루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 말고 그 옆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보면서 손짓하면서 거기에 모인 자기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길 보라고. 저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고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이건 뭐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죄를 먹고 마시며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요. 죽음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누구도 예외 없이 뭐예요? 우리도 오늘 그냥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없이 죽으면 뭐예요? 바로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은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뜻은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 유월절. 그러니까 패스오버, 넘어 지나갔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넘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그 땅을 덮을 때 죄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고 안 하시고 처음 난 열매, 그죠? 장자들 다 죽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땅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한 거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타나면 드러나면 다 죽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방을 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집마다 그 임방과 좌우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땅을 지나갈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도록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구약 성경 그 전체가 오리라 예언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는 폭발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저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는 공평한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먼저 심판을 어린 양에게 내리신 거죠. 그 피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도록 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예수의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보혈을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보혈을 교회 가운데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보혈,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 이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도록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할 때, 말할 때 전도하면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귀찮다는 거지. 진짜 당신이 믿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교회 몇 번 나가본 것 가지고,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넘어가지 말라,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진짜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 신교를 위해서냐? 내 종교적인 그런 감성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 감성을 채우기 위해서냐?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서냐?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예? 다른 게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겪으셨던 그 고난과 그 십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목회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다른 것이 동기가 되어지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다른 것이 근거가 되어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부르짖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던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진대. 이 사도 바울의 외친 가운데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동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공허한 외침이나 공허한 어떤 자기 세뇌 비슷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100번 하면 믿어지는 것처럼 아 내가 이제 천국 가는가 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그냥 대충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네.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고함을 칠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심은 그가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죄입니까? 아니죠. 세상 죄를 짊어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세상 죄 안에 누구의 죄까지 포함된 거예요? 나의 죄까지 포함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죄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가 살아계셨다는 건 뭐예요? 죄를 가지고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하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따라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냥 뭐 도매금으로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 얻어요, 믿어요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의 이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사실. 사흘 만에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던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였듯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뭐 자기 확신 비슷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0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해놓고 누구 미워하고 정죄하고 누구는 몰래 죄짓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거지 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크리스천 스쿨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고민하셔야 돼요. 의심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내 안에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예수께서 죽으셨던 것과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진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혼자 그냥 십자가에 달려 덩그러니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누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어린 양이 목 베어서 피 흘려 죽었던 그 시간에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에게 그 번제 드린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하는 사람 그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진 그 의식을 한 이후에 제사장이 어린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그 안수했던, 그 어린 양에게 안수했던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실은 뭐예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 혼자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던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못 박혔다고요?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 교회 다 우리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노아가 평생 학수고대했던 그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학수고대했고요, 모세가 보기를 원했던 그 영광의 실체, 여러 선지자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요, 배고파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조롱과 신랑 가운데 평생 그렇게 오명과 오해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던 바로 그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적당히 종교생활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천하 사람들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되는 일도 없고, 세상 사람도 더 잘 사는데,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차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실감이 안 나요. 왜?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예? 사는 집도 있죠. 차도 있죠. 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은 어디에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아멘 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죠? 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들었으면 아멘 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심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그 원형 극장 아래에서 조롱당하며 비난당하면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그 골목마다 서 있는 그 장대 위에 매여서요,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타서 밤새 그 로마 그 어두운 고리를 밝혀 죽어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향해 곧 죽어버릴 그 인생들을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성공할 거야, 건강 회복할 거야, 장수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붙들었던 것, 교회가 유일하게 붙들어야만 하는 것, 끝까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과 다시 살아나셨던 것,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100여 년 이 땅에서 사는 거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가난하고 정말 없이 살 수도 있어요. 평생 태어나 보니 북한이야. 태어나 보니 중국인데 지하교회 성도 자녀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복음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가 무엇입니까? 병 나으라면 병 낫고, 잘 살아라면 잘 살고 이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평생 이 땅이 존재하는 간 유일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던 것,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충분한 내용이고요, 믿음의 분명한 근거고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고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동기여야만 합니다. 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것인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모으면 목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대사도, 대신학자, 신약성경에 14권을 저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자기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분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동일한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동기, 우리 삶의 내용, 우리 삶의 이유, 목적 오직 예수가 되셔야 돼요. 지금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언제 확실히 알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가시면은 딱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뭐를 보게 될 겁니까? 예수 이름의 영광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게 되실 거예요. 예? 이 땅에 100년 잘 사는 그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거기에 여러분 준비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하면서 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문을 보면 believe가 2개 나와요. You believe that God brought with Jesus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Him. 그죠? 예수 안에서 잠들어 있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죠? 현재 완료형으로 썼죠. 지금까지 그분 안에서 잠들어 있는 그 자들을 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떨 때 이와 같이라 쓰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이 논리의 순서일 때 이와 같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이 시작되었으면 이와 같이 방학이 끝나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해서 예배 끝낼 때가 있겠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가 있으면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와 같이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기쁩니까? 무엇이 즐겁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옆에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또 뭐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게 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부로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 바로 그분이 곧 오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화답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특별 계시를 들었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지막 그 대장정의 클로저, 마지막이 딱 되어지는 그 클라이맥스를 보면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에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오시면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래 저만 손 들고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혹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쁨 됩니다. 이런 고백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확인되어지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뭐냐,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뭐냐,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게 뭐냐.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분 앞에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여 주님 따라오라 하신 그 길, 주님과 함께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하나님 이 아침에 또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 세워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를 지탱하며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선언과 선포가 우리의 선언이요 선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위축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실, 그때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 가운데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자랑스러워하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